오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설교 후에는 찬송 27장 3절 4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은 어떤 때 슬픔을 느끼고 애통해합니까? 그것은 물론 한 가지 상황만이 존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그에 따라 감정을 느끼기 때문이며 그것은 분명 우리 모두가 동일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상황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 하나는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입니다. 내가 잘 알고 나를 잘 아는 사람, 서로를 이해하고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 나의 곁에서 나를 지지해주고 내가 의지하며 서로에게 격려와 위로를 나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때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슬픔은 강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영향도 길게 지속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이 세상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를 잃게 된다면 그 상실감과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누군가가 그런 아픔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 애통과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슬픔을 겪은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애통에 바로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시며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죽음이 얼마나 끔찍했는지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결코 가벼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분의 죽음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본 그분의 제자들에게 있어 그 상처 아픔은 너무도 잔혹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런 주님의 죽음, 자신들이 사랑하는 스승의 죽음을 그들을 둘러싼 세상이 조롱하고 비웃고 있었기에 그 괴로움은 더욱더 커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 그리고 신자들에게
그분의 죽음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애통은 기쁨의 찬양으로 바뀔 것이며 세상의 조선은 오히려 그들의 좌절로 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나의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진리를 자신의 제자들에게 알려주심으로 이제 십자가의 길을 향해 나아가시며 성도를 위로하셨고 그들이 가져야 할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맞아 이와 같은 주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오늘 본문을 저는 우리의 애통을 기쁨으로 변화시킨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세상이 기뻐하고 성도를 슬퍼하게 만들었던 그분의 죽음의 의미와 이제 반대로 세상이 좌절하고 성도를 기쁘게 만든 그분의 부활을 함께 바라봄으로 이 기쁨 안에서 우리가 서로 격려와 위로를 나누며 함께 그분께서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이를 첫 번째, 세상이 기뻐하고 신자가 애통하게 만든 그리스도의 죽음. 두 번째, 세상이 좌절하고 신자가 기뻐하게 만든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세상이 기뻐하고 신자가 애통하게 만든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요한복음 16장의 본문은 16장의 시작이 아니라 사실은 앞선 13장으로부터 시작되는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가르침에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베푸신 가르침과 조금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배경을 요한복음 13장 1절은 다음과 같이 알려줍니다. 유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제 주님의 지상에서의 사역이 끝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며 어떤 죄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당시 가장 끔찍한 죄인만이 당하는 처형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순간이 온다는 것을 아셨을 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마주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육신으로는 떠난다 하더라도 너희가 근심할 필요도 염려할 이유도 없다는 것을 알리신 것입니다. 그들은 맹수의 공격으로 목자를 잃은 양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원수를 이긴 승리한 목자께서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사실을 제자들이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는 그들이 어리석고 지혜가 부족해서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전하시는 위로와 기쁨, 소망의 진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선을 아득히 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떤 주인이 자기의 종의 발을 씻어주겠습니까? 세상에 누가 자신을 부인할 것이 뻔한 자를 곁에 두고자 하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 자신이 의지하는 사람, 자신이 진실로 존경하는 스승이 그들을 떠난다고 할 때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분께서 육신으로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말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은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더 이상 그들의 눈으로는 직접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귀로도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없게 될 것이며 그들의 손으로도 그분을 잡을 수도 그분을 안을 수도 없는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의 마음에 엄청난 상처와 좌절을 안겨주는 스승의 죽음까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자신들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인정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이 경험한, 그들이 알고 있는 세상의 상식과 너무나 다르고 그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끔찍한 고통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자신이 그들을 떠나신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었던 16장의 전반부는 그 이유가 그분께서 떠나시는 것이 너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보혜사를 보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심을 통하여 이 땅의 성도들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될 것이고 생명이고 길이며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증거하며 살 것입니다. 그렇게 비록 인간적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들이 알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경험에 기반해 생각했을 때 주님께서 떠나신다는 것이 비록 어렵고 슬픔을 가져올 수 있지만 주님 안에서 주어질 그 이상의 기쁨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그들을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분명 증거하셨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16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시간이 가까워졌음을 말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고 말하셨습니다. 그곳에 있던 제자들은 지금 우리의 스승께서 무슨 말을 하시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앞선 가르침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 그분께서 영원히 떠나실 것을 암시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지금 하시는 말은 그 말과 반대되게 여겨집니다. 분명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순간이 곧 찾아올 것이지만 또 얼마 지나면 나를 다시 볼 것이라 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제자들을 혼란스럽게 한 첫 번째 요인이라면 또 다른 요소가 그들을 심란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떠나실 때 그분께서 죽으실 순간이 이제 그들의 목전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란 표현은 우리도 잘 알다시피 먼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이란 말은 이 말을 마치고 금방이라도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주님의 가르침을 들었다 하더라도 만약 제자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그래도 우리 스승과의 이별이 금방 찾아오진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다면 이제 그런 기대감은 완전히 무너져버릴 충격적인 시간에 대한 발언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지금 그들의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17절부터 나오는 제자들의 반응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일지 모릅니다. 그들은 지금 그들의 스승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되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 말씀이 대체 무슨 의미인가? 앞서 말하신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은 또 어떤 뜻이고 조금 있으면이라 말하셨을 때 그 시기는 대체 언제를 가리키는지 혹시 우리 중 가운데 이해한 사람이 있는지 서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내린 결론은 우리 중 누구도 이 사실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고 그에 대한 답은 오직 예수님밖에 주실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사랑 안에서 그들이 원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답 또한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의미로는 제자들이 듣기를 원하지 않은 현실을 말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시기에 주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으로 설명을 시작하십니다. 이 표현은 여러분도 잘 아는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의 뜻은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이고 진실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너에게 할 내 말이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어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로 일어날 것임을 확실하게 찾아올 것임을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씀은 제자들이 원했던 명확한 답의 형태로 주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몇 시간 혹은 며칠이 지난 후에 이
이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말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보지 못하였다가 다시 보게 될 것이라는 말의 뜻도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함이라고 말입니다. 20절입니다. 이것이 그분께서 전하신 말이 담고 있는 의미를 가리키고 제자들이 원하는 답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라면 결국 우리는 이 말 안에서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진실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그분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실 것입니다. 12제자 가운데 한 명인 유다가 주님을 배반할 것이고 그분을 대적하는 원수들의 손에 그분은 넘겨질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분을 두고 뿔뿔이 흩어질 것이며 그분은 마침내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고 나무 위에 매달려 죽임당할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며 그 후에 장사되어 이제 제자들이 그들의 눈으로 자신을 볼 수 없는 날이 찾아온 것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죽음과 다른 것이었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누구에게나 슬픈 일이겠지만 그럼에도 더욱더 가슴이 아프고 더욱더 애통을 멈출 수 없는 죽음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럴 수밖에 없던 이유는 자신들의 주, 자신들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결백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어떤 죄도 없으셨다는 것을, 그분께서 어리석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진리를 선포하셨음을, 한순간의 멈춤도 없이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셨음을, 진정 그분의 죽음이 다가오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끝까지 그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들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죽음을 맞이하셨습니까? 원수들의 공격에 의해 무자비한 죽음, 당시 로마에서 가장 끔찍한 처형 방법인 십자가에 매달려 생명을 잃게 됩니다. 어떤 죄도 없는 의인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매달려 삶의 마지막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눈앞에서 바라본 제자들은 통곡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을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기에, 그분의 가르침도 듣지 못하고 그분의 인도도 받을 수 없을 것이라 여겼기에 그들은 진실로 슬퍼했습니다. 게다가 그 슬픔을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죽음을 기뻐하는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이 비참한 이유는 그것 자체가 끔찍한 고통을 가져왔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순간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고, 그들 중 주님을 따르는 극소수를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죽음을 조롱하고 모욕하며 비웃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권위에 도전했던 어리석은 자, 자신들을 향해 감히 죄인이라 선언했고 세상의 죄를 밝힌 이가 제거되었기에 기뻐했습니다. 로마인들은 그들의 식민지를 소란스럽게 한 한 사람이 사라지게 되었기에 그걸로 만족했고, 예수님을 왕이라고 칭송했던 이들은 자신들을 실망시킨 자의 죽음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진정 그분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뻐했고, 이를 바라보는 제자들의 마음을 더욱더 침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또한 주님의 죽음에 대한 분명한 사실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의 죽음이 제자들을 비참하게 만들고 세상을 기쁘게 한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께서 왜 죽으셔야 했는지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분의 죽음, 나무에 매달려 비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분께서 육체적으로 극심한 고통 끝에 죽으시고
영적으로도 하늘 아버지께 버림받으셔야 했던 이유가 바로 나의 죄에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당시 제자들은 스승을 잃은 슬픔과 자신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죽음의 위협을 인지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죽음이 결국 사람의 죄,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내가 받아야 마땅한 형벌을 대신해서 감당하셨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나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 대가를 요구하는지를 깨닫게 만들기에 그분의 죽음을 바라보는 모든 신자들을 애통하게 하고 슬퍼하게 만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상은 이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들의 배후에 있는 마귀는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음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성취되는 것을 막았다 여겼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시도가 실패했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의 그리스도,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분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온 참 하나님이시자 의로우신 참 사람을 제거했다고 보았기에 기뻐하고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당대 누가 보아도 예수님의 비참한 패배처럼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시절 교회를 박해하던 로마인들은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십자가에서 저렇게 비참하게 죽은 자를 신으로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더욱더 가열차게 공격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은 자신들이 승리했다 여겼고 신자들은 자신이 패배했다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렇습니까? 그것이 정말로 성도의 모든 소망이 꺾이는 순간이었습니까? 물론 나의 주님, 나의 목자, 나의 스승이신 분께서 나로 인해 그 모든 비참을 겪으시고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주셨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애통하는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신자에게 있어서 그것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죄와 비참의 결과를 마주했기에 이어지는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아니라 그분의 부활까지도 기념함으로 우리 마음에 새기게 되는 참된 기쁨이며 주님께서 마귀와 그의 모든 세력들을 향해 선언하신 영원한 승리의 징표입니다. 그것을 두 번째, 세상이 좌절하고 신자가 기뻐하게 만든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는 자기의 죽음을 통하여 제자들이 그분을 보지 못하게 될 순간이 찾아올 것이고 심지어 그것이 잠시 후에 찾아올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20절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오히려 그런 슬픔이 있은 후에 너희가 무엇을 경험할 것인지도 말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근심할 것이지만 그 근심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조금 있으면 그들은 주님을 다시 보게 될 것이고 그들의 근심은 기쁨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분명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죽음에 비통함을 멈출 수 없었고 그 슬픔이 가라앉은 후에는 혹시라도 우리까지 죽임당하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들의 소망이 사라진 것처럼 그들의 위로가 절망이 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아 사흘 만에 그들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 일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말하셨지만 그들이 직접 경험하기까지는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두 눈으로 스승을 다시 볼 날이 찾아올 것이며 그때 제자들을 감싸고 있던 슬픔과 애통은
기쁨과 소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앞선 슬픔과 달리 이제 영원히 주님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계획이 무너졌고 죽음조차도 그분의 사랑에서 성도를 분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사실을 깨닫게 되기에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기쁨을 붙잡고 그 아름다운 복음을 멈추지 않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기쁨에 대한 보충 설명이 21절부터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과 기쁨의 관계를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를 통해 전해주셨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다.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이 말을 하신 1세기에는 오늘날과 달리 산모들의 고통을 덜어줄 기술이 발전하지 못했기에 출산을 앞둔 여인들은 그 고통을 조금의 경감도 없이 온전히 몸으로 받아들여야 했고 그 과정은 고통과 위험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이 어떤 의미도 없는 것입니까? 어떻게든 외면하고 피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은 고통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한 생명을 이 땅에 부르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고통이 진실된 것이지만 아이를 출산한 이후에는 고통이 아니라 자녀를 통한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그녀들의 고통을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고통스러운 삶과 해산의 기쁨과 같은 것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하시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스승이 죽임당했을 때 제자들은 근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고 그들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을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은 앞날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만들게 하는데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보러 오실 것입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이제 누구도 빼앗지 못할 것을 그들은 알게 됩니다. 죽음조차도 주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할 아름다운 소명을 받아 감사의 마음으로 그 길을 나아가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도 제자들은 슬픔을 경험할 때가 있고 근심과 염려를 마주할 때도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시적인 고통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기쁨을 가졌고 이제 그 주님께서 자신의 영을 보내심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기에 진정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인내하고 감사 가운데 복음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신자들의 애통과 비통함이 기쁨으로 변화되었다면 주님의 죽음을 기뻐하던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마귀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어떤 결말을 마주하게 됩니까? 주님께서는 이 본문에서 그들에 대한 추가적인 언급을 하지 않으셨지만 우리는 다른 본문들을 통해 세상의 말로를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제자들에게 비통함을, 세상에는 기쁨을 주었다면 그처럼 죽으신 주님의 부활은 정반대의 결과를 불러옵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들은 이제 영원한 기쁨,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즐거움을 그 부활 안에서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마귀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고 그분을 죽이고 그분을 박해한 이들은 그분의 패배라 여겨졌던 순간이 오히려 예수님의 승리의 순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선포하신 승리의 선언이 그분의 부활과 함께 온 세상에 확증되었으며 이제 마귀와 그 종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따른 영원한 비통과 비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어진 기쁨을 빼앗을 존재가 없는 것처럼 마귀를 추종하는 자들은
그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서 고통을 피하게 할 수 있는 존재도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주님의 부활 안에서 확실하게 선포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주님의 부활이 가져올 기쁨에 대해 이어지는 23절과 24절에서 설명이 이어집니다. 그날이 오면 제자들은 아무것도 그분께 묻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들과 이후의 성도들도 여전히 부족함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의 지혜가 완전하지 못하며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그분의 백성들 안에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진리 가운데로 그분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인도 안에서 주님의 제자된 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소명에 따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진실되었다는 것, 그분의 약속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백성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구원주가, 자신들의 스승이 육신의 몸으로 눈앞에 안 계신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은혜 안에서 성도들은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아버지,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 이전까지는 그 누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의 은혜로 신약시대 신자들은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분명하게 응답받을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 확신은 어디에서입니까? 그 또한 예수님을 통해 제자들에게 주어졌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의 모든 사역과 모든 공로를 하늘 아버지께서 받아들이셨다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어디 계십니까? 자신의 하늘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중보 사역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신자들이 구할 때 우리는 부족한 나의 무언가를 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주님의 공로와 그분의 중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서 그분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기에 선하신 아버지께서 자신의 자녀를 돌보시고 그 필요를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채워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므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부활을 통해 제자들에게 주어졌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놀라운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한 신자는 그분의 부활이 가리키는 은혜를 바라보며 나의 슬픔을 변화시키는 주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 이 땅에서의 신자의 삶은 즐거움만으로 가득하진 않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러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고통이 찾아올 것이고 슬픔이 존재할 것이며 비참을 마주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것임을 말하기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환난이 영원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께서 주신 기쁨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박해했던 세상은 그분의 백성들 또한 박해하려 할 것이고 주님을 죽이려 했던 마귀는 그분의 제자된 자들을 죽이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공격이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는 확신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무너질 때 신자는 그분의 약속 안에서 영원히 굳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되었고
그분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신함으로 저와 여러분은 슬픔을 넘는 충만한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의 주님의 죽음을 바라보고 하늘 아버지 우편에 계신 나의 주님을 바라보므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기쁨 안에서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에 따라 신실히 살아간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그 길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으며 그분의 아버지께서 그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어떤 부족함도 없이 우리의 필요를 충만히 베푸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기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 기쁨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